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기독교의 어떤 요약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다 압축되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이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혹은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 한 문단씩 좀 이렇게 볼 거예요. 22절부터 30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고요.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가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40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때는 겨울이라. 사도 요한은 항상 시기가 언젠지를 쓰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도 뭐 안식일이다, 아니면 또 뭐 유월절이다, 또 뭐가 있죠? 장막절이다. 그때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그 절기와 연관된 사건을 설명하거든요. 오늘도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배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수전절은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그죠?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에게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아닙니다.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세 개, 유대인의 3대 절기와 상관없이 수전절은 중간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기념하게 하신 세 가지의 절기고요. 오늘날 우리도 그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꼭 유월절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활절을 지키죠, 우리는. 그리고 맥추감사절, 뭐 추수감사절도 우리도 하죠. 마지막 장막절로 그 열매로 뭐 성탄절을 지키기도 하고 오순절 오신 성령님을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수전절은 생소해요. 수전절이 뭘까? 쉽게 얘기하면 손수, 뭐 전, 손으로 지은 것들을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뭔가를 지어서 바쳤다는 뜻이거든요. 봉헌절이라고 합니다. 봉헌절. 우리가 헌금을 봉헌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을 가지고 기념하는 날인데요. 셀레우쿠스라는 왕조의 BC 165년쯤 혹은 167년 이 사이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죠. 그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거꾸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이때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한복판에,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깨부수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두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섬겨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사실 가장 치욕적인 날이거든요. 근데 이때 제사장의 하스몬 가문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가문에 4명의 아들이 있어요. 4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실제로 다시 습격을 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은 거잖아요. 다시 신상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예루살렘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이 깨끗해진 성전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해서 그 날을 수전절이라고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했던 거예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던 거에 8일 동안 지켰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일간의 축제인 거죠. 사실 이때는 꼭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일 필요는 없어요. 3대 절기는 남자들은 꼭 다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3대 절기가 아닌데 굳이 이때 오셨어요. 또 왜 오셨을까? 수전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 깨끗해진 거에 대한 감사와 기념하는 날로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참된 성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섬기라고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앞장에서 본 것처럼 참된 성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고 섬기는 날이 수전절인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 2절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그분이 참된 성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고 건물의 축제를 즐기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수전절을 잘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에 수전절이 이르는데 때는 언제나 겨울이라. 한 신학자분은 이 겨울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겨울이라고 할 때 날씨가 추운가 보다 이걸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굳이 그러면 뭐 여름이다, 가을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수전절을 가지고 겨울이라고 붙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때 마지막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는 마지막 때예요. 이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다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겨울이라? 이들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것 같죠? 그럼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다? 겨울과 같이 혹독하고 메마른 상태라는 걸 처음부터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 정말 신학적인 책이라고 말해요. 이 한 절 한 절을 의미 있게 이해할 때 사실 22절 전체가 오늘 말씀 42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포괄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3박자가 오늘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볼게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이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말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좀 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에서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는 왜 자꾸 우리가 긴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게 만듭니까?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하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28절에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 때 29절이죠. 28절과 29절이 나오죠.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빼앗기다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을 빼앗기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내 마음을 이렇게 부글부글하고 뒤집어 놓고 만들 작정이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면 분명하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이 뜻은 정말 유대인들이 좋은 의도로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뭔가 간절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는 대놓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언제까지 마음을 뒤집어 놓을 생각입니까? 당신이 구원자면 똑바로 좀 얘기해 보시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말하지 않았냐? 정말 많이 말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여러분 혼을 낼 수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라는 거냐?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못 알아듣거나 말하는데 한 두세 번 얘기하면 이제 사실 짜증이 나잖아요. 아, 언제까지 얘기하라는 거야? 내 말을 왜 이렇게 귓등으로 들어? 왜 이해를 못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못 알아듣고 왜 못 믿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좀 속 시원하게 말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 말고 제대로 좀 말해 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했잖아. 정말 이야기 많이 했어. 그런데 니네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알아. 왜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원인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음성을 듣는데요, 음성.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 예수님이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듣지 못하는 자들은 더 못 듣게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양, 그러니까 우리가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된다는 것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양이 아니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시절에 어렸을 때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편안한 삶이든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말씀을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 중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결혼할 사람이어서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지 라는 마음먹을 먹었는데 장인어른이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연예인에게. 그러니까 안 다닌다고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예배당을 나갔답니다. 그 주부터. 앉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점점점 교회 갈 때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으면서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유일한 방법,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양의 특징은 예수님이 자기의 양을 알아요. 나는 그들을 안다. 정말 너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참 많은 위로가 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누군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일일이. 예수님이 그 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마리씩 부르시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아느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되는가? 내가 실패하고 안 되고 뭔가 좌절하게 될 때 내 한계를 나는 보고 좌절하는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을 아시고 또 저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심으로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 패턴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바로 나는 그들을 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이게 정말 기쁜 겁니다. 그죠? 내 자신을 나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유명한 심리학자 박사가 쓴 책이 나도 나를 잘 모른다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니, 이 사람이 나도 나를 모른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다는 거냐? 그만큼 사람은 복잡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심리학 교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우려를 하냐면 MBTI 혹은 예전에 혈액형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16가지로 규정하잖아요. 물론 다 이 사람은 이러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조금만 계획적이면 쟤는 T야. 좀 감정적이면 F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가늠하게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단어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사람은 사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얘기했는데 혹은 행동했는데 갑자기 다른 모습을 나타내요. 그럼 변했다라고 얘기하죠. 변한 게 아니에요. 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해도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난 왜 이럴까? 왜 이런 취약점이 또 드러날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어하고 이것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면서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양은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죠. 그들은 나를 뭐한다? 따르느니라.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나의 모든 것들, 부족함, 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왜 따라갈까요, 여러분? 전에 제가 그 목자가 아닌 사람들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그 영상으로 한번 보셨죠? 실제 목자가 얘기했더니 양이 막 따라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맞아요. 살기 위해서야.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목자를 따라가야만 먹을 것을 주고 목자를 따라갈 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에 따라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이죠. 순종.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풍족하게 먹고 안전하게 거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성도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 그러니 그들은 나를 따른다. 따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또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할 때 이 음성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기도할 때 뭔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실제 그 사운드,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성은 아니에요, 이게. 이 음성은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요, 오늘날? 맞습니다. 설교,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참 몰랐는데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의 설교나 다른 교단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음성을 듣는 게 양인데 나는 음성을 못 듣는데 맞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막 기도할 때 누구야 이렇게 해라, 누구야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귀에 대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세요. 음성을 들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려준다는 게 어떤 뜻이냐? 바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 부딪힙니다. 그리고 딱 듣고 이건 아닌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이 정도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다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주간.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때 내가 이건 잘못하고 있구나. 또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부모님들께 대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욕심이구나. 이거는 내가 내 뜻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이들에게 다른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가치관에 지금 빠져 있어서 이게 지금 나도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알게 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 준비를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저도 많이 알아요. 제가 이걸 다 알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음성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거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바쁘고 너무 분주할 때는 전혀 모르다가 꼭 약간 어려움이 생기거나,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아니면 주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맞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각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에서 다 달라요. 성격과 성향도 다 달라요. 그래서 아주 일관적으로 똑같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공통된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참 신기한 게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건 내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주마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해요. 주님이. 성경 말씀은 하나고 앉아있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일지라도 몇 명이 안 될지라도 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음성이 바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설교와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고 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음성을 우리 화목교회 성도들에게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다 우리에게 정말 닥쳐있는 우리가 해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의 그 걱정은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순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1992년도 미국 그 대선 중에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 아시죠? 빌 클린턴이 뭐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참 그래도 미국을 잘 운영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의 슬로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딱 슬로건이라는 게 있어요. 슬로건은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전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빌 클린턴은 문제를 뭐라고 그랬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그 유명한 말 아시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야 대선 성공한다. 이런 의미가 나중에는 야,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 이런 얘기를 사회 경제학적으로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저변적에 깔려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헛다리 짚지 말고 경제만 살리면 돼. 이런 의미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문제는 순종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저를 꼭 포함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순종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많이 알면 알수록 합리화를 굉장히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저를 보면은 아주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수백 가지의 논리가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왜 이걸 실천하지 못하는지, 왜 하지 못하는지. 그러면서도 반대편에는 한편으로는 수만 가지의 그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생각이 들어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걸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야지 라는 이 아주 악한 생각이 제게 있더라고요. 악한 마음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그 바쁘다는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갖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그 못했어. 실패했어.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그래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 라는 것 때문에 점점 순종과 멀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간혹 보게 돼요. 저도. 그래서 정말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따르느니라. 왜? 따르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주님의 보호와 위로와 능력,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은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거예요. 뭐와 반대되는 겁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과 반대된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은 그저 숨만 쉬고 죽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앞에서 계속 설명하셨어요. 생수의 강, 세상의 빛, 생명의 떡,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얼마나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최고의 행복, 최고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받게 될 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주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영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우리가 받을 때 받은 자는 이 영생을 의지하고 이 영생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영생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멸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영생의 복을 지금도 이곳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 29절.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만물보다 크시는 분이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28절과 29절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빼앗을 자가 없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죠.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영원히 안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빼앗지 못하게 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 만물보다 크시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정신분석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의 공통적인 이 심리적인 상태가 있대요. 그게 뭐냐고 봤더니 불안이랍니다. 불안. 다 공통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불안이 항상 공통적으로 있대요. 이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불안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불안은 뭔가 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 걱정인 거예요. 이 걱정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이것들을 과도한 집착으로 만들고 그래서 중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답니다. 불안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일반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한대요. 그래서 불안 때문에 약을 먹고 편안해지게 하려고
우황청심원 같은 게 어떤 역할을 해요? 심장이 빨리 뛸 때 느리게 뛰게 만들잖아요. 약효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한 사람들은 이 생각 외에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천천히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약으로 사실 다 해결되지 않죠.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겪게 되는 수많은 불안들이 우리에게 생각나잖아요, 사실은.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이거 안 가르치고 말씀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지금 열심히 그 사회생활을 하고 주일도 막 야근하고 뭐 해야 되지 않고 하지 않고 정말 주일에도 예배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할 때 내 삶이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결단하기 전에 결단해도 이미 한번 결단해도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시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내가 주는 복은 그저 영생이 아니라 너희의 불안이 없는 복이다. 정말 멸망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영생하는 복이 너희에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 안에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를 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불안 속에 우리를 내버려둬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불안에 떨며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말씀에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물보다 크시는 그분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영생, 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너희는 안전하게, 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고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따를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음성은 사실 세상의 음성이거든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따를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를 거냐? 어떤 것이 정말 안전한 건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소리,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순종하다가도 또 다시 막히고, 순종하다가도 또 다시 불안에 떨고,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것도 붙잡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 참 신기했던 게 오늘 찬양이 오전에 나의 영혼이 찬양이잖아요. 제가 이와 관련된 찬양을 생각했거든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주님만이, 산성이란 말이 뭐예요? 성이잖아요. 전쟁할 때 성이 튼튼하면 어떤 적군도 침범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의 안전한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똑같이 설교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안전한 산성이고 피난처고 보호막이고 요새다. 오늘 이 찬양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께서 또 우리 봉헌 성도님을 통해 알려주시잖아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들리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순종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려줬지, 네 주님, 그러니까 알아서 순종해, 이게 아니에요. 따를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얼마나 우리가 안전한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은요, 개척자 없이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먼저 가셨어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교회가.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기도를 요청하고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특별히 교회에게도 기도를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이게 중요한 순종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문제는 우리에게 순종이다. 어떤 순종일까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우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요청하는 것.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별것도 아닌데. 아니요. 별것도 아닌 것도 별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는 주님을 함께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얘기해서 좀 민망한데? 아니요. 그분만이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기도를 요청하면 아 그렇구나. 저 성도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아 나와 똑같네. 나도 이런 도움들을 요청해야겠다. 나도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할 때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보면은 이 양이 앞에서 보십시오. 양들이라고 말해요. 내 양들은 이게 이제 복수로도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지만 양 혼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누가 양 혼자 따라갑니까? 각각 따라갑니까? 부를 때는 각각 불러도 따라갈 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각자 들려지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가장 맞는 알맞는 상황으로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함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안정감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기에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또 영원히 안전하게 하시는 것. 자, 이게 어떤 분이에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이들이 물어보잖아요, 유대인들이. 당신이 24절에 그리스도면 밝히 보이소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따라오게 만드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영생을 주는 게 맞죠? 그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을 주는 것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고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잘 아셔서 가장 적합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신 다음에 따라오게 하신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냥 구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그리스도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결단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할 때 3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30절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이런 능력이 있지만 더 풍성한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나와 하나이니라 하시네.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즉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삼, 위, 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어요. 물론 좋은 의도로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만 생각한 거야. 그냥 영생하냐 안 하냐.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다고 말하면서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죠. 뭘로? 그냥 구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구원한다는 이 방식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의 각자 알맞은 상황에 따라 내가 이끌어주고 그래서 순종하게 만드는 게 구원자의 역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가장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그래서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 근데 그런 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동등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좀 낫거나 하나님보다 지위가 더 낮거나 더 후순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등해요. 동등해.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본문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할 때 성부 하나님과 어때요? 존재가 다 똑같아요. 능력이 똑같아요. 영광이 똑같아요. 동등하게 불변합니다. 동등한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도록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따라오게 만드시거든요. 그건 주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외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능력이 듣는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으면 따라오게까지 만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냐? 31절에서 39절입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어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던져려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에 돌을 던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율법을 어겼을 때, 아주 악한 죄를 지었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 이유를 얘기하죠. 33절에. 신성 모독 때문에 널 죽이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날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들도 여러분 보세요. 30절에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진짜 너무 이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인정해요? 안 해요? 이들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33절에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선한 일 때문에 널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신성모독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아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그리고 이걸 인정해요. 지금. 근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이래서 돌로 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아주 끝까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저도 사실은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물론 이 요한복음 예전에 봤을 때 알았죠. 이 구절에. 시편 82편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두고 시편 82편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편 82편 6절. 이게 이제 재판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시편 82편은. 자, 그런데 다 보지 못하고 82편이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그죠?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1절에 보면 재판장이 나오거든요. 재판장이 예수님을 의미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냐, 이스라엘을 의미하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상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신의 아들은 신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82편 6절을 딱 가지고 와서 네가 어찌 사람인데 신이라고 말하냐, 신과 똑같다고 말하냐라고 할 때 이걸 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긴 하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근데 왜 33절 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 더군다나 하물며 36절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의 어떠한 이야기들도 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전부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다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참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뭐예요? 지금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님이 어떤 대답, 사실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성경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분이, 성경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철저하게 성경의 틀 안에서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두고 설명하고 계시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야겠죠. 그러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아니 성경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기록하신 그분도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이들을 설득하십니다. 37, 38.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그래, 이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믿지 마. 그런데 안 믿어도 돼. 38절.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만약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믿어라. 저 사람 자체는 신뢰를 못해. 그러나 그 행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 왜? 그걸 보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 일을 행한다는 게. 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 괜찮아. 그래, 나 정말 못 믿겠어? 믿지 마. 근데 내가 행한 일들, 너희가 선한 일이라고 지금 고백했잖아.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 아버지의 일 아니냐?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죄를 용서하게 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 기적이나 표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 영광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에요. 결국 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앞에 했던 모든 그 일들이 결국 십자가로 귀결됩니다.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이걸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안 믿어요. 이게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의 설득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겨울이 오는 거죠.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냥 뿌리치고 가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숨어 피한 것도 아니에요. 좀 보십시오. 그 손에서 벗어났어요. 내버려 이제 나를 더 이상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가버리십니다.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성경 가지고 딴지를 걸었잖아요. 그럼 성경 가지고 말해줬으면 이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걸고 넘어진 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해석해 주셨다면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요. 이 고집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죠. 그랬더니 가셔버립니다. 그리고 40절 보십시오. 다시 요단강 저편에 요한이 처음 세례받는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루살렘에 오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 계십니다. 그냥 다른 곳에 계셔버려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정말 반대적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된 성전이신 수전절로 주님을 기념해야 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근데 성전에 나와서 성전이 아닌 곳, 그냥 변두리,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곳에 간 거예요. 지금 메이저가 아닌 정말 그냥 별품 없는 곳에 계세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도자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냥 연약한 사람들과 볼품 없는 사람들이죠.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세례요한이 아무 기적도 행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다 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을 믿는 것.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들에게 믿으라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말했잖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이면서 너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또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서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리스도야.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보세요. 믿게 된 계기가 뭐죠? 예수님이 여기서 뭐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기서 기적을 해놨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없어요. 어떻게 믿었다고 나와요? 그게 바로 41절이에요. 요한도 기적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그러면 뭘 했어요 지금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런 분이 있을 거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니까 맞구나 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도 예수님이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이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그의 양들은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무엇을 근거로 믿게 된 거예요?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분의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요한의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적용하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죠.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하시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전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것.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분의 존재, 그리스도 곧 구원자십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주신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 따라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설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정말 이제 음성을 아는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하는 그 복을 지금도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첫 번째로.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친구에게, 학교에서. 근데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 순종하는 것. 왜? 이것이 예배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바쁘고 또 아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쁜 생활이 말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망각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루틴한 생활이 말씀을 오늘은 괜찮겠지 넘어가게 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 매일매일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죠. 이게 매일 습관같이 정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는 더 노력해야 되고 훨씬 더 애써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역사하도록 암기하는 것.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 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까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이게 억지라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거든요. 순종은 말씀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의 가정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잘 들을 수 있을까? 나의 일상의 패턴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더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까? 암기해야 될까? 작은 것들을 기억해야 될까? 일주일에 몇 번 성경을 보게 할까? 똑같은 걸 연습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정말 잘 생각해서 이번 주부터, 당장 내일부터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일에 정말 좀 애써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끝나고 같이 회의할 내용도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매일매일 성경을 좀 보게 할 거냐. 그래서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련회를 담당하는 분이 앞에서부터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요일 정도에 이번에는 몇 장 말씀을 읽고, 이게 사경에 관련된 말씀이겠죠? 그 몇 장을 같이 읽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한번 할까? 담당자가. 그러면 이 담당자는 1년에 두세 번 하겠죠? 이렇게 할까? 아니면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을 맡아가지고 5명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아예 이렇게 해서 나는 화요일 담당, 나는 목요일 담당 이래서 그냥 내가 오늘은 몇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읽은 걸 올릴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같이 어떻게든 여러분 습관화되게 하는 것.
말씀이 우리 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말씀은 우리의 혈과 육,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영혼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